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복된 저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엄숙하고 진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지금 놓여있는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핍박이 있었고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장을 보면 분위기가 이전과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하기 전에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할 때에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명령을 하기도 전에 디모데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는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비롯하여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 바라볼 때에 지금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앞에서, 배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먼저 디모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뉘어집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친히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셨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소망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초림과 같지가 않습니다.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재림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로 공의로우시고 어미로우신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디모데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는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제 앞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지금 너가 느끼고 있는 그 고난, 너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들고 있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엉거주춤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디모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도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디모데야, 너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자 뜻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분의 영원하고 온전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악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위해 바울도 부름을 받았고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실제적인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할 메시지보다 자신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이제부터 자신이 하게 될 그 명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지금 디모데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4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전장이었던 3장의 뒷부분에서 이야기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배움과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성경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책망을 해라. 성경을 통해 권면하고 경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명령을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백성의 자녀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앉아 있을 때이든지 일어서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밖에 나갈 때이든지 안에 있을 때이든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마치 쉐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듯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 가르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아직 현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러한 명령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기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먼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흐트러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라. 그리고 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땐 이렇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상황을 경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든 명령들은 성경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가 되면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대한 하나의 흐름처럼 이 세상을 덮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른 교훈인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을 맞추어줄 스승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교육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그리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련 귀를 긁어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을 지적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기회와 욕심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추구하게 만들 수 있는 교훈에 마음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고요, 허탄한 이야기들을 진리로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한 경향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들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들은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고요, 해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기준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진리인 것처럼 세상의 곳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머지않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때가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두 번째 명령은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모든 일에 침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신중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가요, 데살로니가전서에 2번 사용되었는데 그때에는 정신을 차리다라는 단어로 그 의미로 쓰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또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에도 2번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때에는 근신하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말씀은 이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바울의 명령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 외적으로 핍박과 미혹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견고함이, 교회의 하나됨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 거대한 흐름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디모데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일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령하기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하기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 해야 될 그 직무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금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너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라고, 왜 더 어렵고 힘든 길로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받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숙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명령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여라, 너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믿음으로 감당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았고요,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싸우는 것과 같았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그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치 있는 또한 덕스러운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 자신이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들 앞에서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거나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붙들었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그의 삶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정말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곧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간 것이고요,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을 견뎠고 참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리스도를 붙들었고요,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라면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지켰습니다. 마땅히 달려가야 될 그 곳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박제를 하였고요, 이제 바울의 눈앞에는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도달하게 될 그 죽음 너머에는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도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비록 너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내 직무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도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위하여 너의 모든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너가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식어진 믿음을 뜨겁게 다시금 그 열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고통의 때를 향하여 깊은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날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한 빛과 같이 비춰졌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촛불을 켠 것 같이 그 촛불이 바람에 의해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말씀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원교회 다음 세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사욕을 따르게 될
그 스승을 따라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피해 다니는 것이에요. 나를 치는 말씀을 싫어하고 내가 바르게 가야 될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 그것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인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내 자녀들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책하고 경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돌아오시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바꾸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한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음에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부터 흔들리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과 직무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귀한 이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